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김지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제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나누고, 또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로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갑작스럽게,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 24세가 되면 대학, 자기가 스스로 사이트 들어가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공익이라서 한 3주 훈련 받고 나오겠지만 갑자기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오늘 논산을 다녀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와, 논산 가는데 한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3시간 갔다가 또 이제 같이 좀 들어간 거에 다 같이 들어갔다 나오고 또 올 때 또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이게 좀 쉰다고 쉬면 매일 한 이렇게 5시간, 6시간씩 운전해야 되고,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오랜만에 군대 이제 가는 이제 청년을 보니까 옛날 군대 생각도 많이 나고, 제가 99년도에 여름군번, 7월군번으로 이제 입대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좀 많이 달랐더라고요. 저는 이제 2년 2개월 했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로 많이 줄었고, 그럼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저 때도 한 3년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면 1년 정도 어리버리하게 지나가고 2년 차는 이제 좀 익숙해지고 3년째가 되면 이제 좀 이제 군인답게 써먹을 만한데, 그리고 우리도 2년 2개월 하니까 2년째 다 배운 다음에 이제 2개월째 제대로 좀 일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대한다고, 이제 써먹을 만하니까 제대한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럼 1년 6개월이면 사실상 군생활, 군대 일을 다 익히기도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실제로 군대에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막 전투하고 이런 게임을, 서바이벌 게임을 해보면 놀랍게도요, 상병까지 다 죽어요. 병장만 살아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지난 병장들만 살아남지 그 안엔 다 죽어요. 자기가 독불장군이야, 람보야, 우와 다 죽고 잘 숨어 있다가 이제 생명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다 병장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1년 반은 너무 좀 짧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긴 하는데,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하는 소리고, 또 가는 사람들은 또 길게 느껴지겠죠. 아무튼 다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다치지 않는 게. 또 이제 군대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군대를 나름대로 잘 활용하면 또 좋거든요. 리더십 훈련이 돼. 저도 누구를 통솔하고 이런 거 전혀 경험도 없고 그런 거 자신 없어 하다가 딱 이 견장이 달리잖아. 내무반장이나 분대장이 딱 달리면 자기 말 한마디에 움직이잖아요. 이 권력의 맛이 이 권력의 맛이 있어. 이게 내가 말하면 이게 말 움직이고 말하면 듣고 내가 말한 대로 되고, 근데 물론 말해가지고 이제 실패하거나 손해 끼치기도 하니까 책임감이 느껴지는 건데, 그래도 이제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움직여.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말하면 딱 움직여. 이 권력의 맛이 상당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리더십, 이 리더십의 맛을 알고 리더십의 어떤 이제 책임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고 체험하고 오면 상당히 좀 이렇게 더 건장해 보여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체질이 완전 군대 체질이었는데, 오늘 이번에 간 우리 형제도 완전 군대 체질이래요. 너무 군대 체질이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설레는데 지금 군대를 들어간다는 게 너무 설레. 그리고 말뚝도 박아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께서 군 면제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이게 실상 공익으로 빠질 만한 신체 조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놀랍게 신체 검사를 몇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공익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기도응답인 거지, 기도응답. 자기는 오히려 군대를 사모해. 군대가 너무 잘 맞아. 군대에 너무 적응 잘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기도가 무섭더라고요. 기도의 힘으로 공익으로 간 것 같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내 체질에 맞는 거예요, 군대가. 시간 되면 깨워주죠. 깨우면 또 운동하죠. 갈수록 몸이 좋아져. 또 체력적으로 이게 부족한 게 없어. 몸도 좋아지지, 정신도 맑아지지, 고민도 없지. 지금 내가 40대 중반인데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제일 편안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아무 고민도 없어. 그냥 열심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책임을 안 느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 친구하고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고. 걔는 이제 기무사 나왔는데 편하기도 하니까. 저도 못지않게 편했지만. 그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우리는 짜장면 먹고 보내자 했더니 저 논산 훈련소는 안 가봤거든요. 저는 306 보충대 이제 저기 의정부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딱 가니까 나 엄청 큰 줄 알았어. 엄청 크지 않고 좀 이렇게 그냥 별로 안 크더라고요. 또 뭐라 해,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 바로 뭐 이렇게 암소, 한우, 꽃등심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전략 좋대. 우린 짜장면 먹으려고 했더니 짜장면은 좀 멀어. 그러니까 얘라 질러버릴까 하고 꽃등심 먹고 왔어요. 목살을 따라다니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상치 않은 꽃등심을 먹어가지고 아주 잘 먹고 왔어. 따라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안타깝죠. 뭐, 먹은 사람만 좋지 뭐. 그랬고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겠냐.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성령사역을 오래 해오고 또 영적 원리도 많이 깨닫고 어중간한 데보다 좀 잘 많이 깨닫게 해주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느 집회, 성령사역 관련된 집회를 가보면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 그래요. 목사님한테 다 배운 거다. 그리고 목사님이 더 낫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 해외에서 온 분들이 가르치고 이래도. 제가 들어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다 아는 내용인데 나는 그래도 여기서 이러고 사는 이제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풀어내지는 거지? 아는 건 비슷하고 물론 이제 다른 부분들을 더 훈련하는 게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제가 베들처치 가가지고 힐링룸을 보고 왔어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시키고 해왔는데 이게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해? 은사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안 나가는 거지. 근데 힐링룸이 딱 그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사역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제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몇몇은 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좀 이 사역하다가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 고민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진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참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코로나 이후로 정말 새 가족도 들어오지 않고 전도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영혼들을 치유하면서 전도도 막 잘 이루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이제 열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한 바로 그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문제 터질 거라고. 분명히 이 문제 터질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결국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그리고 그 힐링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성이든 남아공 선교든 또 어떤 이 새가족들이 정말 새가족이 한 70%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 있던 멤버의 70%가 세계적으로 지난 23년에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 힐링룸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작년에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걸 지금 풀 수 없습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해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하라. 근데 문제는 해결됐고 문제를 통해서 성숙했고 그리고 그 사역을 안 했으면 우리 작년은 진짜 아무 사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다 맺힌 거거든요. 야 정말 그래서 우리 또 이 옐로우 힐링룸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한 힐링룸. 대단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놀 곳이 없는데 정말 매주 혹은 격주로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너무 아름답게 잘 풀어냈거든요. 참 귀한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을 계속 해왔구나. 그러니까 성령사역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더 잘 풀어낼 수도 있고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냥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왜 나는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들은 더 크게 사역하고 있을까? 그게 보니까 제가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부터 지체들이나 제자들이 목사님 책 쓰세요 했는데도 책 안 쓰고 있어. 내가 쓴 책을 누가 읽겠냐 막 이런 생각이었고 또 또 훈련하세요. 줌으로라도 하세요. 해주세요. 해도 제가 누굴 가르치겠어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안 하고 또 그거 하다가 또 문제 생길까봐 안 하고 또 이 유튜브도 이제야 하는 거죠.
다 하라고 도대체 몇 년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만든 영상, 내 영상을 누가 보겠냐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다른 사람 하는 영상 보면 꼭 나보다 잘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물론 더 잘한 분들 훨씬 많죠.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근데 또 이제 또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 이제 뭐 조회수도 많고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은 내가 더 설명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 거고 그들은 구더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장을 담근 거예요. 그 차이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오신 것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깨닫게 하신 걸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내는 분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문제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물론 마귀가 시험할 때 야 성지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야 구름이 와서 널 받아주지 않겠냐. 시편 91편에도 나왔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구더기 무서워서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정말 산처럼 크게 보이고 산을 바다에 집어넣을 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전진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돈이 부족해도 전진해야 되고 여러분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놈의 구더기 생기지도 않은 구더기 때문에 인생이 풀어지지 않고 위축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내신 너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놓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자도요.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고 한번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맞나? 운명을 거는 자가 돼야 돼. 한번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 한번 거기에 내가 나 같은 주제에 뭘 하겠냐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딱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남아공 어떤 선교나 남아공에서 하나님께서 남아공의 대부흥을 위해서 남아공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대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믿고 그 아프리카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떼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 와 있어요. 2번 정도 우리가 재작년과 작년에 남아공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어학연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아공 사역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 사역을 풀어내고 말씀과 복음과 성령의 놀라운 아름다운 조화 또 이게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남아공을 정말 이렇게 남아공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를 정말 대부흥에 오게 하는 그런 시즌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물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만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질 만한 그런 일들 주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내가 너를 남아공에 1년이라도 두고 싶다. 그리고 너는 땅끝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희망봉을 비롯해서 앞으로 남아공을 좀 다녀왔고 올해도 좀 다녀왔는데 이제 정말 이제는 정말 그 남아공을 비롯해서 이제 아프리카 사역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축복하고요.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제주도를 좀 갈 생각이에요. 제주도에 제 얼굴 표정 보면 좀 약간 피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사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회복을 좀 하려고 제주도 가서 이게 좀 쉬고 또 우리 좀 좋으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펜션을 좀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좀 편안하게 있습니다. 펜션뿐만 아니라 차도 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다음 주에 청년들이 이제 와서 좀 이렇게 리트릿도 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좀 식구들이 좀 리트릿 좀 쉬려고 하는데 저 혼자 있을 때는 또 렌트하려니까 저 혼자 있을 때 렌트하려니까 이게 그 준형차 이런 거 좀 해도 한 25만 원은 들겠더라고요. 아, 쓸데없이, 내가 혼자 있는데, 차 별로 쓰지도 않을 건데. 근데 마침 또 우리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차가 하나 쉬고 있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빌려줄 수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다행히 렌트 안 하고, 또 숙박도 비용도 안 들고, 아주 부담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또 영상을 찍어서, 그때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